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이 가지는 특성에 대하여서 먼저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복음의 특성은 먼저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교만함이나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복음은 역사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교훈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복음이 2000년 전에만 실제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도 실제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실제 삶에도 깊이 관여하여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성도가 지닌 문제와 근심들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증인을 통해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 나타내신 자들을 먼저는 세우셨지만 그 이후로는 직접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나타내신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게도 앞서 복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복음을 살필 것인데 오늘은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복음의 내용 모두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8절인데 우리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선행을 실천하셨다라는 그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 율법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를 완전히 행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왜 율법적으로도 완전히 살아가셔야 했는가?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말는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도 이 예수님의 율법적인 의로움을 말합니다. 아담은 율법의 의무를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의롭게 행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행함과 의로움을 대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요구였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대면 사람은 평생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의무를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과 의로운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다 행하셨다,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베드로는 왜 이 점을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은 당시 유대인들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오신 줄 모르고 구약 시대의 배경과 그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정도의 신앙 지식과 배경을 이 고넬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율법에 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지닌 조건과 자격에 매여서 율법을 유대인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것에 목을 메었고,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식과 배경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넬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먼저 율법,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여나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 행위, 그런 율법적 순종을 중요시하고 또 필수처럼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만족되었음을 가장 먼저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율법적 순종이 복음에 뭔가 보탬이 되거나 복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믿는 자들의 타락은 늘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들을 개혁하시는 쪽으로 항상 일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자격과 율법적 공로를 필수로 여겼던 유대인들을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고, 그때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의 역사에서도 중세시대의 인간이 만든 전통과 인간의 공로를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타락을 했을 때에, 그때의 구교, 로마 카톨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개신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타락한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사람의 역할, 사람의 열심을 더욱 비중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본성을 경계하고 우리의 순종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39절입니다. 우리 3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음을 지금 강조하여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 따른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있는 죽음이 무엇이기에 베드로는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목숨은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심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또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래 자발적으로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나아간다라고 하셨으면서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매우 주저하시고 또 두려워하시는, 어쩌면 참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피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나 이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고통과 수치의 죽음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죽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연합으로부터 분리되는, 벗어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분리가 너무나 두렵고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결과, 죄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시고 두려워하셨던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분리를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저주받으신 죽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분리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그 결과였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더 값진 것으로, 더욱더 귀한 것으로, 우리 일상에서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하여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 죽음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늘 아버지와 연합하여 계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늘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분리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죽음을 끔찍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할 때에 그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역시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항상 연합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 가운데 늘 아버지와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주와 연합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죽음, 그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날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주의 약속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아버지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그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와의 분리라는 그 무서운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그렇게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40절,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까? 비록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본래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이후로는 더 이상 죽음에 머무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실 때에 이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로 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참으로 다 해결되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확증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눠 받게 된 우리 역시도 이제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역시도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활이 지식에만 남아있고 우리의 감격과 또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는 우리 삶에 간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본래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오셨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자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의로움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의로운 것이 전혀 없음을 날마다 헤아리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 은혜를 참으로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죽어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것은
복음의 특성이나 복음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4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교회의 공적 회원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세례를 베품으로써 이들 역시도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라는 것을 이제 확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또 그런 중에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에게 이제 세례가 베풀어짐으로써 공적으로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되었는데, 세례를 이렇게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18절 마지막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11장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방인들은 베드로에게 더 남아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더 가르쳐주어서 베드로에게 더 듣고 배우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 얻는 복음을 받았지만, 이미 그렇게 받은 복음을 확증해 줄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교회의 공적 회원이라고 인정받는 세례도 받았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듣기를 바랬고 계속적으로 배우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복음을 듣고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듣고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헛된 것을 좇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참 진리와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된 거지 성경이 왜 필요하냐는 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중요하지 배움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듣고 배우는 데 열심을 내는 가운데 지혜와 믿음이 자라고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배우고 자라는 것이 일상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주목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서 자격이나 조건을 찾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 하나님의 분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하고자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우리의 의로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 되심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복음을 날마다 상기함으로써 날마다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고 일상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앞에서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복음의 역할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려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주목함으로써 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있는 그 저주받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날마다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도무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